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전반부 말씀에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부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래도록 주님 안에서 헌신 봉사하다가 자기 소명을 다하고 불려갔으면은 감사한 일인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아서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로 죽었느냐? 아주 단순한 거짓말하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닌데 고작 거짓말했다고 사람이 과연 죽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 하나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일정 부분의 밭이나 땅,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판 돈은 가운데 일부를 감추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을까? 그 이유는 앞쪽에 사도행전 4장 37절에 나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성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교회에다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말로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 바나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가져다 두었기 때문에 누가 냈는지 다 압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헌금 봉투에 적어가지고 여기 헌금 바구니나 헌금 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보는 앞에서 사도들 발 앞에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바를 물질을 그 앞에다 갖다 둡니다. 사람들이 바나바의 선행과 구제를 보고 칭찬을 합니다. 이걸 보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아마 이 명예욕이 발동한 모양입니다. 왜 땅을 팔았을까? 왜 땅을 팔아서 교회 드리려고 했을까? 사람들로부터 좀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칠 것이지 재산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소유 하나를 팔았다고 하니까 아마 다른 데 밭이나 땅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다 드리지 않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느냐?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욕심이 개입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입니다. 자기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헌금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 드리자니까 아깝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칭찬도 받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채우고 반반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감추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 가운데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이런 명예욕이라든지 아까워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탐욕 여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둘이서 공모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압니다. 남편이 하는 걸 아내가 모를 리가 없죠. 그의 아내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아내도 일부를 감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다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땅값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아나니아의 죄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가져온 돈이 땅값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와 동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죄를 선택한다고 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성령님을 내쫓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욕심에 순종할 때 이 성령님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거짓말을 하였느냐? 거짓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춘 사실을 베드로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양 한 것을 베드로가 꿰뚫어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할 겁니다. 즉,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까? 돈 적게 갖고 왔다고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땅이 있을 때 그 땅이 누구 땅이었습니까? 아나니아의 땅입니다. 베드로 땅도 아니고 교회 땅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땅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땅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할 수 있습니다. 또 땅을 팔았을 때 땅 판 돈, 그 돈의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으로서 돈을 부리고 돈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아나니아의 문제는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돈은 착한 하인이요 사악한 주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착한 하인입니다. 착한 종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누구 식사 대접도 할 수가 있고 자기 필요를 채울 수도 있고 선교 헌금을 보낼 수도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돈을 하인으로 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돈은 사악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그를 올가매고 그를 인색하게 만들고 돈에 벌벌 떨고 이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는 땅의 주인이요 땅값의 주인이지만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선량한 사람으로 구제하는 자상한 사람으로 인정받자니까
헌금을 드려야 되겠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생각하니까 다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 바치는 척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땅을 팔기 전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음속에서 벌써 죄악된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으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성도들을 속여 넘기려고 했으니까 교회 성도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죄는 누구한테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대해 짓습니다. 그 거짓말은 누구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죄로, 거짓말의 대가로 죽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즉 영원한 지옥,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때로는 징계가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한 중징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왜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는 죄를 지으면 가벼운 징계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9장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곧 죽이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즉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응징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요즘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사형 선고는 법정에서 내리는데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형 제도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유지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또 어떤 죄가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와 근친상간, 간음을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사망에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 또 이방신의 사상을 전하고 점치고 그리고 마술사를 불러서 마술을 행하는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죄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형벌이 과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교회 지도자, 사도들을 속이려는 시도가 나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교회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장례식 참 간단하죠. 우리 같으면은 이 시체 관 속에 넣고 뭐 입관, 뭐 발인, 하관 해가지고 보통 사흘씩 걸리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장례 기간을 길게 잡지 않습니다. 당일날 뭐 슬퍼할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곡하다가 그날 해지기 전에 땅에 묻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 시체를 내린 다음에 해 떨어지기 전에 무덤에 들여놓았습니다. 우리처럼 뭐 3일장이니 5일장이니 그런 장례식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간단히 이미 죽은 사람은 낙원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고 구해낼 방법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다만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고 또 남아있는 자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장례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땅에 묻고 이제 그들은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정말로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아픔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공모한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3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만약 자기 남편이 거짓말하다가 즉사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삽비라는 거짓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정말 그 값에 팔았느냐? 물어보니까 그녀가 예, 그 값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삽비라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두 사람이 서로 범죄를 공모했다는 겁니다.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베드로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무덤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또한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즉시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하루에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죄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온 교회와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임한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거짓말의 죄입니다.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들이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을 속인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가 땅을 팔 때 성령께서 자기 속에 계시니까 다 보셨을 겁니다. 그가 땅 판 돈 중에서 얼마를 빼돌릴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속이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주의 영, 곧 성령님입니다. 설마 성령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자기들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또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설마 아시랴 그러면서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도들의 발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사도들과 또 주변에서 보고 있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땅값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논쟁을 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 이 흐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불신자라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왜 다른 교회에 재산을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그들에게 연합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성도들하고 연합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출회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몸살이고 이 성도들하고 교회 성도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자기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한테 찍혀가지고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고 바나바가 헌금 드리는 것도 보고 또 사도들에게 이 재물을 바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연합한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탐욕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어쨌든 다 구원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에서도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간 그런 위선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이
지옥 갔을까 낙원 갔을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네,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돈 내고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돈 내고 구원받은 거라면 앞으로 돈 적게 내거나 그러면 취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 돈 내고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돈 많이 냈다 적게 냈다 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나쁜 일을 했냐가 나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이나 인물이나 지위나 선행은 구원받는데 하나 도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데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구원이 취소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엄중하게 징계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죽은 것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 즉시 그의 혼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 생명은 건졌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신약교회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교회도 섬기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왜 벌써 왔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할 일이 많은데 너 왜 벌써 왔어? 죄 짓고 징계받아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이 부활해서 영과 혼과 몸이 다시 합쳐집니다. 부활하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영원한 왕국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해놓은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받을 만한 믿음의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은 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상이나 상급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금 드렸는데요, 불순한 동기로 드린 것은 카운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명예욕을 위해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그러거나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입을 다물고 혹시 자기에게도 그런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동정하거나 그들로 인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정서가 메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한창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집사고 또 설교도 잘하는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너무 아깝죠. 교회로서는 아주 큰 손실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애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앞에서 다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눈 떠보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언제 내리느냐? 살아있을 때 그 면전에서는 아무 말 못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책망할 일이 있어도 말을 좀 아끼고 참고 괜히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하지만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납니다. 잘 죽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일도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일찍 가셨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대외적으로 교회 바깥으로는 사도들을 통한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의 주랑에서 모였습니다. 당시는 이런 큰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개인 가정집에서 모였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고, 그리고 크고 넓은 토 좋은 데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넓은데 솔로몬의 주랑 그 그늘 밑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도들과 연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과 성품을 볼 때 그들에 대해서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한 선한 간증과 좋은 소문이 이제 많이 퍼지니까 14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보면은 병든 자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시달리던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영이 들렸다고 해서 반드시 병 걸리는 거 아닙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이 악한 마귀들 때문은 아닙니다. 둘을 구분해놨죠. 병든 자들, 부정한 영들에게 시달리던 자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침상과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을 고쳤다라는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혹시 이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적들은 12절 말씀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곧 사도들이 잡아서 일으키거나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나 안수를 하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말로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은 애니아라고 하는 이 성도가 마비병을 앓아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아마 중풍이나 이제 마비 증세가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며 그가 곧 일어나니 신체 접촉 없이 말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도 병든 자들과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다 데려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베다니 마을도 있고요, 베들렘 마을도 있고, 조금 아래쪽에 엠마오도 있고 하는데 이런 데서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환자들을 데리고 또 마귀에게 시달리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끊임없이 죄 유혹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도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고 명예욕이라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 회초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심각한 죄의 경우에는 이거는 바로 잡아가지고 고칠 문제가 아니다, 그럴 때는 아예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서 더 이상 이 교회,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치워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 짓기를 멀리한 이런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 유혹을 피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낼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됩니다. 또 그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 역시 본받아야겠습니다.